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선지자의 왕자라고 불리는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는 적어도 두 아들의 아빠로 예루살렘에 살았으며 우시야 왕의 시대부터 왕궁의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을 모시며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이해하려 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배경, 그리고 이사야가 부름, 이 소명을 받는 정황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먼저 이사야 당시 삶의 모습은 1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버린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마음은 오롯이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마저 도구화되는, 자신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아론의 황금송아지 숭배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시대 왕궁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입니다. 이 이사야서 6장, 이사야 소명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굳이 우시야 왕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제2의 다윗으로 불렸던 대단한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는 아사랴라고도 하고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유능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남유다를 부강한 민족국가로 일으켰던 강력한 왕이고 용맹스러운 용사이자 건축자입니다. 에돔을 주관하고 솔로몬과 같이 무역 정책에 힘쓰고 암몬을 다스리며 조공을 받았고 블레셋을 쳐서 여러 성읍들을 정복, 또한 그는 과거에 잃었던 땅들을 다시 탈환하면서 그 세력을 애굽 변방까지 뻗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백성들은 물질주의에 물들어 사치해졌고 왕은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직까지 침해하려 하였다가 문둥병에 걸려 아들 요담에게 왕국을 관리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시야를 통해 제2 다윗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워낙 실력도 좋고 백성들을 잘 헤아려주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됐구나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던 시기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야를 통해 꿈을 꿨던 사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사야를 부르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꺾으시고 사람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서를 여는 대표적인 성경이자 히브리 예언서의 독특한 형식과 주제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지서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의 이 단순한 3부작으로 되어 있고 이 서문의 역할을 하는 서론을 지나면 이 본론부터 결론까지는 나름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됩니다. 왜 나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이 이사야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는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에 비하면 이사야서는 그래도 연대기 순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책이지만 이사야서 역시도 이 사건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난 일인가 헷갈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굵직한 정치 외교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있냐면요.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에게 보낸 편지가 나와요. BC 734년경에 쓴 메시지고요.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이집트와 동맹 금지를 권면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한 BC 715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36장과 37장에는
BC 한 701년 정도에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 사건, 그리고 38장에는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 그리고 39장에는 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이 국가의 모든 기밀상을 보여주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대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는 1장부터 35장, 역사적 삽입구라고 불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적힌 36장부터 39장,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위로를 들려주는 40장부터 6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서 이사야서는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13장부터 27장은 이웃나라와 열방 심판, 그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 28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 40장부터 48장은 바벨론에서 귀환, 그리고 49장부터 55장까지는 다가올 밝은 미래,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문체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가 여러 명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사야서는 BC 8세기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다 기록한 책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은 여러 명의 이사야가 기록한 소위 편집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단마다 달라지는 문체, 다양한 시대상, 그리고 39장 이후로는 언급되지 않는 이사야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첫 번째 이사야, 하나님의 심판과 아수르의 위협에 대한 글,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두 번째 이사야,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세 번째 이사야,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의 문체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명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몇 명이냐 이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전했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이사야는 묵시의 전반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선언한 후에 결론부에서는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또 다른 주인공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선지자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치 컴퍼스를 돌리듯이 이 주변국들에 감추어진 죄악들과 유다 민족의 은폐된 죄들을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성경으로도 평가받는 책입니다. 길지만 천천히 그리고 깊이 호흡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